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3절로 17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택함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 즉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감사하는 자가 바른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자신의 본분과 그런 존재를 알고 이제 받은 바, 특별히 성도로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물론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이제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 대해서 뭘 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런 해왔던 그런 모든 수고와 노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순간에 이제 그것이 이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녀가 불평불만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참 그 자녀를 키우는 보람은커녕 굉장히 근심 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매사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아가던 그런 우리의 모습과,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여러 가지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사는 완전한 감사, 완벽한 감사가 되어질 수가 없다. 뭐 돈이 얼마나 많아야, 얼마나 많이 있어야, 또 얼마나 오래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건강 찾으면 그 건강이 도대체 얼마나 건강해야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귀 명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부분적인 감사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영원하고도 완전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가 어떤 그런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13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그런 환난과 핍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특별히 여러 가지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그런 교회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무엇보다도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부르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이유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그런데 언제 택했냐? 처음부터. 근데 그 처음은 언제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말씀 로마서 8장 29절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부르시고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에서와 야곱처럼 에서와 야곱이 지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가 미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인간의 부르심과 인간의 선택은 때로는 후회를 하고 우리가 자식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저 역시도 그런 존재이겠습니다만 늘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부모의 마음에 또 완벽하게 그렇게 만족을 줄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미 미리 우리를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8장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아, 예수 믿고 이제 이전의 삶보다 더 물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 더 건강하고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후서로 다시 돌아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에 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눈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게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늘 잊지 아니하고 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이유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뭐냐 하면 범죄한 인간, 그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지 않으시면은 인류는 미래가 없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유일하게 인류가 회복된 길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다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제가 뭐라 해서 4절부터 하라고 그랬죠?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라 복수잖아요. 그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맏아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아들들이 된 그 목적이 뭐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려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그런 정말 이 대속의 그러한 어떤 고통과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인격과 33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아픔, 그것을 해결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결국은 그 아들을, 그 맏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본분은 뭐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오늘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과 예수님 오신 목적과 비교를 해보면 참 우리는 이기적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목적과 그 삶과 인격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제쳐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 우리 자신이 무슨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한번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와 이 불교와 여타 다른 종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불교는 자력구원이에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스스로의 그 문제를.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시 이렇게 뭘 보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돌아가신 모양인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젊으신 것 같은데 그분의 마지막 그 설교라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그 설교한 내용의 일부분을 몇 분 정도를 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날 때도 너무나 약하게 태어났고 또 딸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초등학교 자라나고 할 때 너무 체격이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병도 많고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늘 그 죽음의 문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 게 대한 궁금증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사찰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스님들을 찾아간 모양이에요.
스님들을 찾아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는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제 죄 문제였다 그래요. 죄.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조금 놀란 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절을 한대. 뭐라 그러죠? 1배, 2배, 뭐 100배, 뭐 10,000배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난 그 스님 중에 최고 많이 한 사람 10,000배. 일어나자마자 10,000배씩 한다는 거예요. 10,000배씩 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10,000배가 아니라 10,000,000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죄에 머리턱만한 그런 죄도 절대로 못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건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감사한 것이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러한 베네핏이, 그런 이득이 없느냐? 가장 큰 것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것은 오늘 저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저는 가장 큰 또 감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오늘 아까 찾은 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까 찾으셨죠? 이왕 찾았으니까 로마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1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거 나오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못 오세요.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시킨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거든. 예수님이 그냥 성령 없이 죽었다가 그 죽은 채 하다가 다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셨고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 가운데서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그 29절 3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맏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라고.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우리가 감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이 보혜사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또 어디 있을까? 로마서 8장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증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돌아오면, 자,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설명드렸고,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죄짓고 드러나는 죄도 짓고 또 모르는 죄도 짓고 은밀한 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짓지만은 근본적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하나님께서 제3위 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소행으로 말하면 괘씸해가지고 당장에 요절을 당해야 되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술사 시몬 같은 거 보면 거기 나오죠. 성령을 돈으로 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정말 요즘 저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문체부에서 여기 계단 내려오는데 와서 자기들이 허락도 안 받고 막 그런 것도 붙였지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 주일부터 27일까지였거든요. 좀 전에 또 문자가 왔어요. 또 문자에 나오는 연달아서 2개가 동일한 게 왔는데 뭐냐면 이번 주부터 그 다음에 해제될 때까지 이제 또 바꿨어요. 아주 대놓고 이제 아주 그냥 언제까지 도대체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뭔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진짜 감사하다. 물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김은광 목사의 믿음이 신앙이 진짜 엉터리지만은 그러나 이런 엉터리 정도까지라도 이 시대에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이거 견딜 수가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아주 끔찍해요. 끔찍해.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60년 살아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쟤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짓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우리 자식들이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과 달리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을 정말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 정말 신앙의 기본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거룩하게 하신 성령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살아있는 산 성전으로 날마다 정말 불신자들은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 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진리가 믿어져요. 이 우리 성도님들 이 몇 분 앞에서 제가 그냥 쇼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냥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은 이 예배 참석하든지 집에 계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다 믿어지신 그런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 믿어지실 거예요. 믿어질 거예요. 믿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는 이 늦은 시간에 뭐 하려고 우리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하나님을 찾고 싶어. 만나고 싶어 하고, 찬송 드리고 싶고, 기도 드리고 싶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했어요. 만지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죠? 들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믿음.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만났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져.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믿어지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페인트 작업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치우는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치웠는데 마대 자락에 이것저것 다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큰 쓰레기 봉지에 넣으니까 안 가져가서 그 깡통도 그렇고 또 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6,000원씩 주고 사가지고 큰 걸 주고 사가지고 그걸 넣었잖아요. 근데 재활용업체에서 그 나무만 쏙 빼놓고 나무도 크지도 않아요. 팔뚝만한 요거 정도 한 40cm 정도 되는데 그것만 쏙 빼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이거 빼놓고 갔다고 그 수거를 해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이제 뭐 안 오니까 전화를 이제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오니까 오후 3시 정도 3시가 다 돼 전화를 했어요. 또 전화를 한 거죠. 왜 안 가져가냐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내놓은 게 왜 없냐고. 근데 제가 전화를 한 거하고 불과 한 10분, 15분 차이도 안 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그 저는 누가 가져간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온 사람이 아주 내가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막 머리를 크게 막 흔들. 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뭐를 했나. 태도가 아주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아니, 선생님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 그런 얘기 하고지 않고, 그러고 이제 차고 따고 이제 왔어요.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일로 인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나를 혐오하듯이, 벌레 보듯이 하면서, 고개 설석 흔들리면서, 이렇게, 정말 인격 모독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목사라는 말도 안 했지만,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도대체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뭔 일을 했는지, 왜 세상이 도대체 저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나, 과연 저렇게 요구도 먹을 일을 내가 했나,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사람이 이제 미래가 언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을 볼 때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간빵보다 더 많은 게 교회라 그러지만, 여간빵보다 더 많은 교회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어디 갈까요? 그들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여건을 많이 줬어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았고 귀를 닫았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날이 와요. 근데 우리는 비교했을 때,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번 따라서 진리가, 복음이 믿어진다. 할렐루야. 믿어져요.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사와 찬양 돌려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뭐 똑똑하고 안 믿어요. 성경을 막 5번, 6번 읽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집니다. 믿어져. 그 말씀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는 믿어졌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곧 사라집니다. 물질 다 사라집니다. 이 대한민국, 미국, 세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급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선교의 목적이나 이 선교의 목적이나 결국은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착한 일이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선교와 두 개 윤리는 같이 붙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오늘 교회는 성도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는, 즉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